할렐루야. 이 시간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심을 또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내게 은혜로 채워주시오 믿고 주의 말씀 안에 귀를 기울이고 예배 승리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드리는 부활절이죠. 매년마다 맞이하는 부활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축제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심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가 그리스도인의 축제의 시작이라면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꺾고 승리하신 부활절은 축제의 정점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모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가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들, 목사와 전도사, 선교사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2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믿습니까? 바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아주 힘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그 일에 모든 것을 희생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며 또 하늘에서 상급이 주어지고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들에게 영광으로 또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고 더욱더 주님의 부활의 올바른 이해와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들을 깊이 깨닫고 주님 앞에 더욱 헌신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승리하신 부활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신 것이 승리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는지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은 죄에 대한 의의 승리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없이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중심이죠.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거의 완벽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분명 지금의 우리와는 다른 아주 뛰어난 존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물들을, 동물들을 아담에게 끌고 오니까 아담이 보면서 그것들의 이름을 짓잖아요. 특성을 다 한눈에 파악하는 겁니다. 분명 우리하고는 다른 뛰어난 존재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이 악해졌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가 사람을 지배하고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고 말았어요. 죄는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아담 이후로 죄는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가 이제 사함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어떤 죄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이상 지배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배한다 이 말 자체는 죄가 우리를 완전히 노예로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끊어버리는 것을 의미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죄로부터 의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의는 우리의 행위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 가장 간단하면서도 그리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다음의 말씀이죠.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임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내 죄를 위함입니다. 내 죄를 대신하시는 그런 죽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흘리신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도록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죄에 대한 의의 승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에
하신 모든 말씀들이 거짓이 아닌 진리이며, 그리고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임을 확인시켜 주시는 놀라운 사건이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음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위해 준비하신 지혜고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죄 용서함과 의롭게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주어진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더 이상 우리에게 없게 되었다는 것도 의미하죠. 죄로 인해 지옥으로 가야 될 우리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기에 이제는 지옥의 심판이 우리들에게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첫째 부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없다는 것이죠. 이 둘째 사망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돼 버리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 택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의롭게 된 우리들에게 주어진 귀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 예수님에게 소속된 사람들이고 또한 우리들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의 죄를 없이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다 인정받도록 하신 놀라운 승리였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들도 죄로부터 의롭게 되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들도 이 땅에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죄 유혹을 받잖아요. 하지만 그 죄와 싸워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의로운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죄에 대한 의의 승리가 우리들에게도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죄와 싸우는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 것에 대해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에 대한 의의 승리다.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라는 사실입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죄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꺾고 승리하셨으며 모든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산영, 생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는 죄를 범함으로 죽은 영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의 후손은 모두가 영적으로 죽은 자로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이렇게 말하죠. 이 죽음, 이것은 분리를 의미합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말하고, 육체의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걸 말하고,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살아가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죠. 나도 우리들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과거의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살리는 영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영을 살리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런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영원한 생명, 다시 빼앗기지 않는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어요. 다음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9절에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패하셨고 그 결과로 믿고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도 사망이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있는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여기에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죠.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전율이 와요. 얻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조건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옮겼느니라.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럼 불안하잖아요. 내가 옮겨질 것인지 안 옮겨질 것인지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미 우리는 옮겼느니라. 옮겨져 있는 상태예요. 믿습니까? 예수님 이외에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영생을 그냥 주실 수는 없었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대가 없이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없었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패하고 그리고 승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들은 빛의 사람들이죠. 또 빛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들을 어둠과 죽음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던 우리들을 자유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신 분명한 목적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나에게 허락되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소원은 건강하고 그리고 장수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며 장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면에서는 영원히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의학이 발달이 되고 몸에 좋다 하면 그것을 또 구입해서 복용하기도 하고. 하지만 사람들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피할 존재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조금이라도 멀리하려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의술의 발달로 점점 고령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생명이 조금씩 안정이 되고 또 연장이 되고 있다는 사실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피할 수 없기에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죽음에 매여 한평생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부활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자신을 희생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과 같은 고백과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삶 전체를 통해 오직 내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들을 사망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고백과 찬양이 날마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입술에 늘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부활은 심판에 대한 영광의 승리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리고 히브리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심판에 대한 영광의 승리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이 필요 없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읽은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이 영광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여기서의 영광은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취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 죄로 인해 심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주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할 정도의 모습으로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 영광과 비교할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들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후 영광을 얻으실 것에 대해 미리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수치요, 멸시요, 그리고 조롱이었지만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영광된 승리의 부활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높고 존귀한 이름이 되게 하셨고 모든 것들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죠. 예수님의 이름은 영광의 이름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어요.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아야 되는 우리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함이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나의 모든 걸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심판의 길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물론 그 길은 고난이 따르죠. 아픔이 있기도 하고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골로새서 3장 4절에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왜 찬양하며 감사하느냐?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게 된 존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되는 존재.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의 낮고 천한 모든 것들이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들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비록 이 땅에서의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또 보잘것없어 보여도 마지막 날에 그 모든 것들이 영광으로 바뀌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영원한 영광을 위해 준비하고 투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 결코 헛되지 않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즐거움으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함으로 더 좋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영광을 주겠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이유 아닙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부활은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부활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결정적인 승리, 다시 말하면 영적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대적하고 또 영적 승리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를 멸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이 낫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 귀신들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귀와 대적하며 악한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어쫓는 그런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이 영적 승리의 삶이 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부활하시기 이전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죠, 제자들이.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들이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성경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살짝 이 문구만 삽입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목사는 생각해요. 모든 믿는 자들 중에 특별히 목사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안 그래. 모든 믿는 자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면 나를 통해 이런 표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에워싸고 에워싸며 넘어뜨리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파괴하려는 모든 악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믿는 내가. 아멘. 악한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내 몸을 지배하려고 하는, 파괴하려는 모든 질병을 대적하고 내어쫓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의 모든 질병, 내 삶에 내가 가는 길을 방해하고 하고자 하는 일들을 회방놓는 너 악하거든 사단의 세력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지고 제거되고 소멸될지어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입니다. 영적 승리,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이런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내 눈에 안 보여도, 내 손에 안 만져져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대적하면 벌벌 떠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꼼짝 못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응답하시고 일하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영적 싸움터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킴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라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승리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살펴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들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영원한 의인입니다.
의인 되었다가 죄인 되었다가, 회개하면 의인 되었다가 죄인 되었다가, 이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히 의롭게 되었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와 복을 주시길 원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부활절 되길 바라고, 부활의 신앙을 걷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어서 예수님으로 인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승리의 부활이구나. 죄에 대한 의의 승리,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 심판에 대한 영광의 승리, 그리고 영적 싸움의 승리구나. 주여, 내게 이 승리 주시기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승리의 역사들이 내 생애, 우리들 생애 속에 넘쳐나게 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 돌립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부활이 승리의 부활임을 말씀을 통해